어려운 집에 가가지고 오히려 그걸 수탈해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사촌 집에 가니까 우리 형제들은 없고 조카들, 어린 조카들만 있어. 어린 조카들이 2살, 3살 막 이래. 그러니까 어린 조카들밖에 없으니까 쌀, 뭐 콩, 자루 다 메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대지 말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 붙이지 않을 것이라. 요번에 시리아 난민이 올 때 기자가 그거를 취재하러 가가지고 난민이 애를 얻고 막 뛰어. 딸을 안고 아버지가 막 뛰는데 어떻게 했죠? 발을 걸어가지고 그 딸을 패대기 치고 아버지가 넘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 기자는 그 즉시 해고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전 세계 막 TV로 뉴스로 CNN으로 막 난리가 난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일인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막 살라고 도망하는 사람들한테 네가 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어디가? 왜 가? 일로 와. 발 걸지 말고 괴방하지 말고 살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한테.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 붙이지 않을 것이라. 도망하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먹지도 못하고 옷도 겨우 가리고. 그런데 경찰 데려서 이 사람이에요 딱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주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 왔으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요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자, 콩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보리를 심으면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구리장색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엄청나게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견디다 하는데 기도를 해요. 예수님, 구리장색 알렉산더 저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음에 주께서 저에게 행한 그대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있나? 있어요. 이런 기도가 무서운 기도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있어요. 보고 계시고 있다고. 이게 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다 또 성도가 울부짖으면서 도망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잡으러 죽이러 오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 행한 그대로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이 안 그래도 갚아주시려고 그러는데 아주 갚을 근거가 딱 잡히는 거지. 알았어, 걱정하지 마. 네가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운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손을 뻗쳐줘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조카 누구예요? 찬호도 머리를 흔들 뿐만이 아니라 잘 기도로 우리가 인도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내 보호 아래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내 보호 아래 있다. 내가 다 다스리는 거다. 너 내 거 먹었잖아. 그 사람들도 먹어. 반대로 말하면 내가 너를 보호하잖아. 내가 그 사람들도 보호하는 거야. 네가 발로 밟고 도망가는 거 막고 잡으러 다니고 군졸들에게 고발해서 갖다 바치는 그 사람들 내가 다 보호하는 거야. 갖다 하면 입장이 네가 바뀔지도 몰라. 이거를 에돔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하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에돔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돔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에돔이 그걸 받을만 해요. 받을만 해. 또 이스라엘도 또 받을만 해. 서로 입장이 다 그래. 가만히 보면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 다 그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게 야곱이 어떤 복을 누렸죠? 장자의 복을 누렸어요. 야곱이 어떤 복을 누렸죠? 아버지가 복을 주는 걸 누렸어요. 야곱이 어떤 복을 누렸어요? 야곱이 도망가면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바꾸고 내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는 그런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이삭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한 거, 야곱에게 약속받는 그 확증을 받은 그 복,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요셉이 그렇게 됐잖아요. 국무총리로.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이게 딱 갈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여기서 야곱 족속, 에서 족속에 한 사람도 남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붙어서 남지만 택하지 않은 백성은 남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성. 재광이 아빠가 재영이 아빠도 되고 나한텐 친구가 되고 아버지에겐 아들이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재광이 아빠 어디 갔어? 재광이 아빠를 낳은 어머니가 성환이 어디 갔니? 큰애 어디 갔니? 이래도 되시지만 재광이는 어디 갔니? 이래. 재광이 아빠는 어디 갔니? 이런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족속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족속이고 에서 족속은 하나님께서 버린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와 불택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오바다예요.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게 17절부터인데 불꽃으로 사르겠다는 게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이방 족속들도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방 족속들. 우리가 몰라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은지, 누가 택자고 누가 불택자인지 우리가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문 열어주실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알죠. 본인 자신을 안다고. 예수님이 아시고 서로 모르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감사, 이거를 늘 전해야 돼. 그걸 전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전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야. 아직 어린아이가 아버지 위해서 효도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저 자신은 살아있지만 내가 누군지 내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나면 그 믿음이 자라난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 생겨야 돼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전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 그 일이 잘 안 보여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아 아직.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또 들을 얻고 블레셋을 얻고 또 길르앗을 얻고 다 얻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을 다 얻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땅을 얻지만 결국 땅을 얻으면서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도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방 족속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엄청나게 많은 잡족이 따라와요. 이방 족속이 따라와. 혼혈족도 따라온다고.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 야곱 족속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야곱의 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산을 심판하는 거예요. 곧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본문을 많이 이렇게 읽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상은 우리 인간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형태, 무슨 인종, 무슨 환경이 됐든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지 연옥은 없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은 없습니다. 그 연옥이 있다는 설 주장하는 건 이단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 중간에 어디 가서 잔다. 몰몬교들이 그러는데 안식교도 그러고 잔다. 영원히 잔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즉시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에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 주여 그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 즉시 중간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은 자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면 이거를 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꼭 우리 교회 오란 말 안 해도 돼요. 가까운 교회 나가라. 좋은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나가라. 이거를 권면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믿는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에돔 족속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다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 네가 아무리 산에 올라가서 숨고 하늘 높은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해도 그건 지옥 자식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잘못한 게 뭐냐? 에돔이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한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 야곱 족속들은 잘했냐? 잘한 거 없다 이거죠. 그럼 야곱 족속이 살으려고 그러면 방법이 뭐죠?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전해야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만 믿었다 하고 입 딱 닫고 가만히 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 족속도 믿는 족속도 마찬가지라고. 너 왜 말씀 전하지 않았어? 이런 책망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해받는 구원 받는 거예요. 겨우 자기 목숨만 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서 맡은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에돔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죄의 범죄에서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로마서 6장 찾아봤죠? 지난주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지, 내 자신이 됐든, 내 부모가 됐든, 내 자식이 됐든, 내 자신이 되었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에돔처럼 야곱 족속을 찌르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그 목적을 우리가 조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야곱 족속이 나다. 내가 야곱 족속이다. 그 야곱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다.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는데, 야곱 족속이라고 해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고, 비록 야곱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자의 길을 갈 때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교훈을 잘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온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것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전도하는 일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그 명령을 잘 지켜 준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때로는 기도로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영원히 물려받을 상속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돔의 멸망을 보면서, 에돔의 멸망을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야곱 족속일진데 야곱 족속의 신분, 입장, 야곱 족속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 4절 하겠습니다. 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위로하리 나의 기쁨 주 예수. (11조) 감사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재주도 없고 또 별로 힘도 없고 또 돈 버는 재주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을 허락하셔서 물질도 얻게 하시고 삶도 영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게 자유로 예수 믿게 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것을 돌려드립니다. 내 몸뚱아리 몽땅 머리털 하나도 내 거 아닌 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물질을 조금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우리가 몽땅 하나님 거라는 것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일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감사의 도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전문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저희들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일신상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사업터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새로 만든 메뉴 찾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메뉴가 정말 메인 메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메뉴를 개발할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시는 그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품이 들어가서 적은 이윤 남기는 거 포기하고 좀 몸을 좀 일신상의 몸을 좀 편하게 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광고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 만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치지 말고 병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말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며 내 기술을 전하며 나 때문에 이 기업이 일궈가며 나로 인해서 기업이 살아나며 나로 인해서 기업의 기쁨이 되며 나로 인해서 기업이 계속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오신 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얼마가 됐든지 오늘이 마지막 인생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충분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서 몽땅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 미처 지혜가 부족하여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모자라지 않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승리케 하심이 이곳에 올라온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며칠 되셨어요? 한달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어서 오세요. 집에 그 공기가 곰팡이가 나가지고 한 사흘 동안 아주 청소하느라 말고 키워놓은 곰팡이가 다 나가지고 지금 오시고 구두고 뭐. 앉으세요. 저도 그 참. 석 달 만에 오니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시고 뭐고 다 상하고 막.